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및 부정결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제사 제도와 정결 혹은 부정결 규정은 내용이 복잡할 뿐더러 오늘날의 문화의 생소한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 메커니즘과 함께 정결 및 부정결 규정을 잘 이해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신약 성경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공부가 여러분이 레위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킨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종의 진리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연습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곧 인생이 된다는 취지의 말들도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의 한 방송인이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쇼트트랙 선수들은 길을 가다가 누군가 오른쪽에서 불러도 꼭 왼쪽으로 몸을 한 바퀴 돌린 다음 상대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쇼트트랙의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항상 왼쪽으로 경기장을 도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왕이면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은 신앙생활 초기부터 성경을 올바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초창기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기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의 진짜 가르침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해석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의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나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교회에서 5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근거로 드리는 일종의 살아있는 지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아니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 가장 흔하게 듣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구분입니다. 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의 구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에 관한 가르침이고 신약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구분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이런 구분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세계 신학계에서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 나누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부터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전부 100%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100% 복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및 부정결 규정들을 중심으로 이 점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텔로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텔로스, 곧 끝마침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유대교의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분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유대교의 율법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분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유대교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얼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폐지 혹은 무효화하는 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금지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적 존재이자 나시린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성별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술을 즐겨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람들한테 술주정뱅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또 율법이 금하는 죄인, 창기, 세리 등과 잘 어울리셨습니다.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시는 듯합니다. 아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종교적 규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확실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폐기 처분하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소위 6가지 반제를 보면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자격으로 직접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모세가 받은 율법의 내용보다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가령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에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죄가 성립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산에서 다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욱 깊이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거나 단순히 대체하는 분이 아니라 실상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및 부정결 규례와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은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 첫 5권의 중심은 세 번째 책인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은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16장의 속죄일 규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는 동심원 구조 혹은 수미상관 구조를 이룹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제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정을 다루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및 부정결 규정을 다룹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동물 및 부정결한 동물과 관계된 음식법을 주로 다루고 12장은 산모의 출산과 관련한 정결 규정을 다루며 13장과 14장은 피부질환과 관련한 정결 규정을 주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은 신체에서 흐르는 유출과 관련한 정결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소개된 정결 및 부정결 규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레위기에 묘사된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및 공간 그리고 사람은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동시에 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것은 거룩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성전, 안식일,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성전 외의 건물들이나 공간, 안식일 외의 나머지 6일의 시간들, 제사장 외의 사람들은 다 속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속되다는 말이 악하다, 부정하다,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룩하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으로 나눠서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결하거나 부정결한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도 정결한 동시에 부정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결하거나 부정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 또는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을 연결하는 매개체는 접촉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결한 것은 결코 거룩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결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죄로 오염되어 속화되고 더 나아가서 부정결해집니다. 따라서 부정결한 사물 혹은 사람은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거룩한 것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부정결한 사물이나 사람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접촉해서 성전을 오염시키면, 그리고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결국 그 집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부정결한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견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부정결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를 분별하고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 22장 26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다. 그들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을 올바로 구별하고 판별해서 부정결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후대의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업신여기고 저버렸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에 잠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같은 의미에서 교회의 제사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참되고 진실합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가끔 보면은 목사들 중에 자신을 감히 대제사장으로 칭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어리석이 그지없는 생각일 뿐더러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구약의 제사장적 존재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적 존재라고 가르치지 딱히 목사들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백보양보해서 오늘날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을 예배를 인도하는 것, 특히 설교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교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10절에 비춰볼 때 제사장적 존재인 목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부정결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올바로 분별하고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사건들, 현상들, 그리고 주장들과 생각들, 이념들 중에 부정결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이를 차단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통하게도 정반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목사들에 의해서 세상의 부정결한 것들이 맹목적으로 교회에 수용되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주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능력이 미안하지만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의 힘이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애당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거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어떤 분들은 뼈저리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지만 그럼에도 모호하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목사님들의 지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이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듯이 아주 옛날에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문제들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같은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워낙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윤리적 혹은 도덕적 이슈 자체가 매우 복잡한 실타래와 같습니다. 문화적 현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에서 모든 사물과 사건에 내재된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들을 판별하려면 고도의 지적인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관련 분야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의 소위 리더들 가운데 이런 지난한 분별 작업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수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주 옛날의 신학, 옛날의 성경에서 옛날의 윤리적 관점에 갇혀 있으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옛날 것들이 진리의 전부인 양 확신하면서 설교 시간에 독선적 생각을 늘어놓거나 심지어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는 정거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진리 싸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거룩해야 할 교회가 깨끗하지 못한 이념과 정치관과 경제관, 역사관 등에 의해서 오염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분별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신학교에 입학시켜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목사 자격증을 남발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며칠 전 제가 30대 후반의 한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부부가 둘 다 한의사입니다. 아마 당사자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확률이 100%인데요. 당사자에게 양해를 못 구하고 이렇게 불쑥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양해를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부가 첫 아이를 낳고 5년이 되었는데요. 둘째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 하나를 잘 키우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무렵에 제가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를 주실 것 같은데 한번 둘째 아이를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그 부부가 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정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 뱃속의 아이가 얼마 후면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헌데 며칠 전 만남의 자리에서 그 부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는 태중의 아이가 장차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은 혹시 자식이 김요한 목사처럼 살면서 고생할까 싶어서 안쓰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뜻 동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첫째, 뱃속의 아이가 목사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부모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훗날 하나님과 자식이 직접 대면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던 저를 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청소년기에 고민과 불만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지켜보면서 만약 아이가 정말로 영특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때는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될 것을 진지하게 권유해봐라. 그러나 아이가 영특하긴 한데 대단히 영특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직업을 갖도록 해라.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교회가 매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자식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이가 목사가 되어야만 교회가 희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런 영특한 인재들이 혹독한 훈련을 통해 경건의 연습을 하고 또 분별의 능력을 잘 갖춰 교회 안에 부정결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정결 및 부정결 규정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동물 및 부정결한 동물과 관계된 음식법을 다루고 12장은 산모의 출산과 관련한 정결 규정을 다루며 13장과 14장은 피부질환과 관련한 정결 규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은 신체의 유출과 관련한 정결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부정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부정결함은 이 세상에서 늘상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혹은 종교적 부정결함을 정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접촉하면은 그때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변합니다.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을 자세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위기 11장을 문자적으로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추어탕, 장어구이, 보고유리, 심지어 고등어구이도 못 먹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신학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설교학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인도하신 다음 성도들과 교제도 안 하고 급하게 집으로 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빨리 집에 가서 성경 읽어야 한다고 대답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성경을 600번 이상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년 전 설교학 시간에 본인은 추어탕을 안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11장에서 금지된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레위기 11장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레위기 11장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결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놓고 탐구의 탐구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대략 7가지 정도의 의견이 지금까지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보건위생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동물은 정결하고 비위생적인 동물은 부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징설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부정결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교 제의설입니다. 이교도들이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된 짐승은 부정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역사적 경험설이 있습니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에 따라 사람의 몸에 해로운 짐승은 부정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미적 해석이 있습니다. 보기에 역겨운 동물은 부정결한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정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창조질서 표준설이 있습니다. 종과 종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정결한 동물이고 종과 종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부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생명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곧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반대로 죽음에 가까운 것은 부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7번째 의견을 따릅니다. 실제로 레위기 11장에 소개된 부정결한 동물을 보면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혹은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짐승이 주종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정결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정결 및 부정결 규정도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음은 부정결의 근원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악성 피부병 역시 온전히 건강한 신체와 거리가 먼, 즉 시체를 연상시키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악성 곰팡이가 퍼진 집은 무덤을 연상시키므로 접촉을 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몸에서 정액이 유출되는 것이나 여성의 자궁에서 혈액이 유출되는 것 역시 생명을 상징하는 액체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접촉을 금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각종 정결 및 부정결 규정의 바탕에 있는 원리,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 반대로 죽음을 지시하거나 연상시키는 것은 부정결한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을 올바로 분별한 다음 부정결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다방면에 걸쳐 전문가적 지식을 갖춘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런 레위기의 정결 및 부정결 규정이 신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은 구약 레위기를 공부하는 시간이지 아직은 신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세 권의 책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자신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엇보다 정화, 즉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상징적 의식을 거행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름 아닌 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끗이 씻어나는 자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 오는 분, 즉 예수는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분의 세정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는 누구시며 또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존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가장 잘 규정하는 카테고리는 그분이 정결 사역을 행하는 존재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정결 규정 간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한 장면을 연속으로 서술합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은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마가의 의도에 따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한 치유 사역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따르면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몸에 손을 갖다 댄 다음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이고 모세의 규례를 따라 예물을 바치도록 권면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 나병, 곧 한센병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레프라는 엄밀히 말해서 나병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어 레프라는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차라아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레프라는 오직 차라아트를 번역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께서 공생의 매우 초창기에 레프라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차라아트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차라아트는 피부 환부에 생긴 하얀 살과 그 살 안에 흰색 털을 가리키는 피부병입니다. 이 피부병을 신약성경 복음서에서는 레프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나병 혹은 한센병의 환부는 결코 흰색이 아닙니다. 나병은 다양한 색상의 반점에서 시작하여 종국에는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또한 레위기 13장에서는 차라아트가 천이나 가죽에 생길 수도 있고 14장에서는 차라아트가 주택에 생길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병이 주택이나 가죽 등에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차라아트 혹은 레프라가 나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생물 병리학자들에 따르면 나병은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처음 발생하여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에 유입되었고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팔레스타인과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원전 6세기보다 앞서 기록된 레위기에는 인류의 역사에서 아직 발병하지도 않은 나병이 거론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아트 혹은 레프라는 도대체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이다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말을 한다면 레프라는 아마도 건선 피부병
습진, 곰팡이 감염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지칭하는 용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는 이런 차라트 또는 레프라 환자를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따라서 그런 자와의 접촉을 엄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제2성전기라고 불리는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제2성전기 당시 레프라 환자는 도시 혹은 마을에서 철저히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레프라가 나병이 아니라 단순 피부병이라면 우리는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고작 레프라 환자를 고치신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서 이 장면을 복음서 앞에 배치한 것에 대해 조금은 맥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야 이거?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심혈을 기울여 고쳐주신 환자가 고작 단순 피부병 환자였단 말인가? 자칫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저자의 논리를 성실하게 따라가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저자는 1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 및 사역의 핵심이 죄인들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초강력 세제로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다음 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례로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레프라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로 돌아가 말씀을 이어간다면 한 레프라 환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비록 우리말 표준세번역 성경이 본문을 다수의 사본을 따라 예수께서 스플랑크니스테시스 즉 불쌍히 여기셨다로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반응은 소수의 사본이 채택한 오르기스테이 즉 분노하다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레프라 환자가 자신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찾아온 레프라 환자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혹시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냐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두말하면 잔소리지.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너를 깨끗게 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부정결 규정에 의해 더럽혀진 사람들을 깨끗게 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혹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레프리 환자의 요청 앞에서 그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 너는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프라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사는 유대인들은 이를 위해서 부정결한 것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부정결한 레프라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정결한 것이 정결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고 역설적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꺼리는 부정한 레프라 환자에 손을 대는 것을 서슴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왜 예수께서 손을 갖다 대시자 부정결한 레프라 환자가 깨끗해졌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지극히 거룩한 존재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는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질수록 정결합니다. 반대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다시 말해서 죽음의 현상에 가까워질수록 부정결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레프라 환자는 죽음의 증상을 자기 몸에 짊어졌으므로 부정결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관에 따르면 이런 부정결한 자와는 결코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만약 부정결한 자와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 역시 부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죽음의 힘과 증상을 자기 존재 안에 떠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접촉하는 부정결한 자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부정결한 것을 가급적 멀리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거룩한 존재로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보유한 생명의 힘으로 부정결한 것을 압도함으로써 부정결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결케 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인 분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를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귀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듯 구약 레위기의 규정들이 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면, 예수님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곧 율법의 텔로스가 되시는 존재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레프라 환자를 깨끗게 하신 후 그에게 율법의 규정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당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도 결코 율법을 폐기 처분할 의도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레프라 환자의 치유 사건 다음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치유 사건, 즉 12회를 하혈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성을 치유하신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을 배치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레프라 환자를 치유한 사건과 마가복음 5장의 치유 사건은 치유 사역이라는 면에서 곧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들 치유 사건을 연결지어 이해하도록 배치한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정에 반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의 몸에서 혈액이나 정액이 유출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므로 부정결한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의 신체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레프라 환자의 경우와 똑같이 하혈 증세로 고통당하는 부정결한 여성과 접촉을 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그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힘껏 일으킴으로써 그 소녀를 살리실 뿐더러 깨끗게 하십니다. 이렇듯 생명의 근원인, 따라서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님과 접촉을 하자 유대교 안에서 부정결한 자로 낙인 찍힌, 그 결과 아무도 접촉하거나 상대하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정결해졌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요약하면 유대교가 부정결한 것들과 멀리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과감하게 부정결한 것들과 접촉함으로써 그것들을 정결케 만드셨고 하나님과 다시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당수 한국교회가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자신들과 이념이나 정치색이나 성윤리당이 다르면은 부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그들과 사이에 금을 그어놓고 상대를 배척하며 온갖 혐오를 발산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서 증오가 가득한 폭력적 태도를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이런 태도는 어쩌면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 및 그분이 가르쳐주신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자신과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혐오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안에 생명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힘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하다면, 그렇다면 세상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거나 세상과 다투는 대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충만한 생명의 힘으로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그것들을 정결케 만들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생명력이 부족합니다. 생명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죽음의 힘이 역사하다 보니 한국교회가 자꾸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생명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공헌이자 충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큰 능력 안에서 생명의 은혜, 생명의 힘이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세상과 척을 지고 거리를 두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고 부둥켜 안고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리하여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만드는 그 생명의 길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분별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옳지 않은 것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분별의 은혜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청소년들, 가난한 청년들, 가난한 노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정치가, 국가가 제 역할을 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청년의 기상과 비전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악한 구조들이 변화되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외롭고 고립된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한숨과 눈물에 동참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저희가 단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저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실 일을 마땅히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접촉해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